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때가 되면 가고 때를 따라 옵니다. 가는 것도 아름답고 오는 것도 소중하나 지금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재를 항상 잘 활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가을의 정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더 믿음 신앙 고백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1장 성경에 대하여 2항과 3항을 말씀드렸습니다. 2항과 3항을 요약해 보면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경이다.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외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 정경이 아니다. 거기까지가 2항과 3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4항과 5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항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저자이신 하나님 가로하고 그는 진리 자체이시다에 의존하며 그 때문에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주옥 같은 고백이죠. 자, 그 다음에 5항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5항 읽어드리고 나중에 설명하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증언에 의해서 성경을 높이 그리고 경건하게 존중하도록 감동받고 권유될 수도 있고, 주제의 천상성이나 교리의 효용성,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들의 일치, 전체적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의 완전한 발견, 다른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들과 그것의 전적인 완전성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부하게 입증하는 논증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한 진리성과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설득과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부터 온다. 자, 길게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4항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권위가 있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5항이 좀 복잡하지요. 근데 5항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성경이 정경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증거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외적 증거인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이 끼친 영향력이에요. 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 자체가 증명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성령께서 증명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권위가 사람이나 교회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한다. 성경이 권위 있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은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 자체는 하나님이 저자다,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항을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저자이신 하나님, 그는 진리 자체이시다에 의존하며 그 때문에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참고로 성경 구절들을 소개해 놨습니다. 교황주의, 로마 카톨릭을 말하죠.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의존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자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위에 교회가 군림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왜 에베소서 2장 20절을 지금 소개하냐면요, 사도들이 중요하거든요. 성경 권위와 관련해서 사도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중요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너희는 교회를 말해요. 믿는 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냐면은 사도들이 증거해 준 복음,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고 교회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계시의 전달자들을 말하고, 그 계시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가 사람이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의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항의 내용입니다. 5항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자, 본문은 생략하고요, 외적 증거입니다. 외적 증거, 성경이 끼친 영향력, 성경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5항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의 증언에 의해서 성경을 높이 그리고 경건하게 존중하도록 감동받거나 권유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의 인격이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영감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표적 기적들이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애언들의 성취나 성경이 오랜 세월을 거쳐 지금까지 완전하게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이나 성경이 일으킨 엄청난 효과, 인간이나 법률이나 철학이나 교훈으로는 흉내조차 내지 못할 엄청난 변화들을 가져왔지요. 성경이 야만적인 민족들을 문명화시키고 사회 상태를 개선하는 데 미친 영향이, 성경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가지고 유럽으로 갔어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럽을 대표하는 영국을 생각해 보면, 영국은 그들 조상이 누굽니까? 그들 조상이 바이킹족이에요. 거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도 있고 배 타고 나가서도 있고, 그렇게 성경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면서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루터가 번역한,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독일 민족이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 결과 독일도 역시 게르만족 아닙니까? 거친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성적인 학문적인 민족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학문을 위해서는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은 독일어를 해야만 했어요. 독일어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독일에게 끼친 영향이 크지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반대급부로 일본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발전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본도 철저히 기독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 일본은 일찍 눈을 떠가지고 기독교 문화로 발전한 유럽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유럽의 서적들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기술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보다 앞선 거예요. 우리는 세국 정치 쓰고 고리타분한 유교와 불교에 갇혀 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로 꼽히온 유럽 문화를 먼저, 사실은 실질적으로 100여 년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결론까지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치와 문화와 예술과 모든 분야에 끼친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었습니까? 특별히 여자들은 뭐 행세할 수 없는 그런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들어오면서 사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 문화를 잘 보시면은 기독교 문화가 문물이 들어오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G7에 들어갈 정도라고 하는 선진국에 이르는 지금 현상까지 오게 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이 끼치고 있는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외적인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책 한 권 읽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기억에 생생하게 남은 책이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책들 중에 20대 중에 읽었던 책 중에 함석헌 씨의 뜻으로 본 한국사,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읽었던 책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목회하면서 정약용의 목민심서 요약본을 읽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목민관들도 이렇게 청렴하게 사는데 목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막 그런 다짐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이 끼치는 영향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증거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 내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5왕 중간쯤 가서 보면 주제의 천상성, 신성을 말하죠. 교리의 효용성,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들의 일치, 전체적 목적,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의 완전한 발견, 다른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들과 그것의 전적인 완전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부하게 입증하는 논증이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교리의 지극히 탁월한 속성이나 자연이나 이성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수많은 진리의 계시나 그 교훈의 범위와 순수함이나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적 통치 행위를 드러내는 내용이나 인간의 상태와 결함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진리나 많은 사람이 제각기 다른 시대에 기록한 내용들이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특성이나 문체의 장엄함이나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지향하는 성향 등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볼 것이 많은 사람이 제각기 다른 시대에 기록한 내용들이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 자체 내증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의 유기적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유기적 통일성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자,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록됐냐면 1600여 년간 기록됐습니다. 구약이 1500년, 신약이 약 100년, 1600여 년간 기록되었죠. 자, 저자가 몇 명이냐면 40명인데 이 40명이 동시대 사람이 아니고 각각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자의 면면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40여 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각각 다른 사람이 각각 다른 시대에 모세하고 바울하고는 1500여 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함께 만난 적 없어요. 토의한 적 없어요. 의논한 적 없어요. 암시한 적도 없어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그것도 한두 명이라면 일치가 우연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40여 명이나 되는 저자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각각 다르게 각자가 기록을 했는데도 놀랍게도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한 주제를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시. 그리고 한 주인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성경이야말로 영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한 분이 뭔가 기획하고 작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적 증거로서 유기적 동일성, 여기에 저는 탐복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탐복을 해버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1, 2년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100년이면요 엄청나게 세상이 변해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해방됐는데 지금 73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별천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별천지가 돼버렸어요. 100년만 돼도 엄청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1600여 년 동안 그것도 각각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살면서 부님토의 한 적 없어요. 토론한 적 없어요. 회의한 적 없어요. 암시한 적 없어요. 그런데 각자가 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주인공 한 주제, 옛날 우리 국민학교 때 공부하던 식으로 하자면은 전과에 보면은 그 과에 제목이 나와 있고 요약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전체의대강이죠. 전체의대강. 그 다음에 주인공이 나오죠. 반대말 비슷한 말이 나오죠. 그런데 전체의대강, 성경의 전체의대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단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의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 자체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5항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항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 이런 외적 증거가 있고 성경 자체 내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한 진리성과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설득과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부터 온다. 성경의 무한 진리성과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설득과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말이 중요해요.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구절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면 성령이 인간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자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그 구원자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도록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만 성경의 자증과 권위를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명이라는 말을 써요. 감동이라는 말과 조명이라는 말을 구별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셨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속에서 성령이 조명을 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지요.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비록 합리적인 논증으로 성경의 영감을 입증하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과 효과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성령이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반증을 제기하더라도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라고 그들이 아무리 말할지라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주장은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는 빛을 주는 태양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증해 주셔야 된다. 역사에 조명해 주셔야 된다. 그게 재밌는 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골 공부 하나도 안 한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 본 할머니라도 성경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요. 그런데 박사학위가 4개, 5개 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믿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자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게 한다, 깨닫게 한다. 그래서 구원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성령과 성경과의 관계를 이사야서 59장 21절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성령을 말하죠.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너희들 위에 너희 안에 두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오신 예수님이 다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고, 보내신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보겠습니다. 이 구절 같은 경우가 케이크파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에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을 말하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리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이제 오해해가지고 케이크파나 이런 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더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성령에서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받는다, 이런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본문들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기록된,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과 말씀과 그리스도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말하면서 성경을 부인하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성령, 성경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성경과 함께 성경에 의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4항과 5항을 공부했는데 성경의 권위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와 성령의 증거 세 가지로 연결할 수 있다. 성경이 끼친 영향들, 외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의 어떤 구조와 조직들, 이런 것들까지. 그 다음에 성경의 내적인 증거, 유기적 통일성이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으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이성으로 수용이 안 되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지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이성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인격, 절대로 이성적으로 수용이 안 돼요. 하나인데 셋이다니까요. 셋인데 하나라니까요. 참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참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둘을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니까요. 100 더하기 100인데 200이 아니라 100이에요. 100 곱하기 100이어도 200 얼마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성만을 가지고 다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문제점이 뭐냐? 이성지상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거예요. 그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가능하고 하나님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을 부정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펠라기우스주의가 있는데, 이 펠라기우스주의는 영혼의 기능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기능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인 감동과 조명이 없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펠라기우스는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내세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소시니안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해 놓는 거죠. 이거 공부하는데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성령의 내적 조명 없이 이성으로 하나님에 관련된 진리를 이해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시니안이에요. 펠라기우스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소시니안주의는 성령의 내적 조명 없이 이성으로만 하나님에 관련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자들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성을 성령으로 대신해요. 인간을 하나님으로 대신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인본주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좀 생각해 놓으세요. 양식 비평학자 뿔트만 같은 경우는 복음서에는 신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빼야 된다는 거예요. 신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양식사파지요. 양식 비평학자 뿔트만입니다.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 내가 몇 번 말했던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유주의와 같은데 사실은 신정통이기 때문에 성경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만 들으면 정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칼바르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become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기록된 66권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 되냐면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주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기록된 66권 정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다시 우리가 신조 제1조를 같이 읽고 암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아주 네가 날 만큼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1장 성경에 대하여 끝날 때까지 강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철저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